예, 오늘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오늘 17장에는 북왕국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에 대한 기사와 함께 북왕국이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그 패망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 북왕국의 패망은요, 남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왕국도 나중에는 또 이렇게 멸망하게 됐죠. 특별히 이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아수르가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또 북왕국 사마리아로 이주시키는 이런 정책을 피게 되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땅에 온갖 우상들이 이제 가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쭉 지금 마지막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그 기록들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제 읽어오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분명히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배 드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할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호세아 왕이, 그 호세아 왕도 자기의 원래 이제 베가 왕이 신하였죠. 근데 또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베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또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 왕이 했던 일은 뭐냐면, 이전에 베가 왕은 그 아수르와 늘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친아수르 정책을 지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아수르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큰 나라가 아니었는데 점점 세력이 강해지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저들을 상대해서는 우리가 뭐 더 이상은, 당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계속 조금씩 쳐들어와 가지고 이 북쪽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지역을 빼고는 전부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남은 땅이라도 보존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3절 볼까요? 아수르의 왕 살마네살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고 온갖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우리 9년 동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애굽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와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당시에 애굽은, 원래 애굽도 큰 나라잖아요. 근데 이미 이때는 애굽이 이제 힘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도 애굽의 원조를 청하고 이제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5절을 보세요. 먼저 4절 보면 4절 끝부분에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5절에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온 북왕국을 다 점령하고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왕은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해서 결국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세계사에서 아시리아죠. 아시리아인데 처음에는 19세기까지는 과연 이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가 존재했냐 안 했냐를 사람들이 의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1846년에
영국의 고고학자인 레이어드라는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 아수르의 유적을 발견합니다. 이 땅을 파다가 무려 6m 밑을 팠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 아수르의 유적이 나온 거예요. 특별히 그 아수르의 이제 옛 성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다 이제 흙에 묻혔었는데 그 밑을 파보니까 그 성벽이 나왔는데요. 이 성벽이 무려 13km랍니다. 쫙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높이가 60m래요. 여러분 성벽 높이가 60m입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는 말이 3마리가 나란히 마차를 끌고 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성벽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성벽이 5개나 있었고 그 니느웨 근처에는요 30채도 넘는 그 사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거대한 나라였던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지금 북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 앞에 그들이 나가서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부처님도 도와주시고 모두 도와주시고 뭐 무당도 찾아가고 점집에도 가고 마치 우리로 치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급해지면 그런 겁니다. 막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 앞에 나와 엎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도움을 구하니 결국은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호세아 제9년에 아까 9년까지 평화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결국은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조공을 바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해서 얻은 평화는 9년이에요. 9년.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온 이방 땅에다가 다 지금 이주를 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도록. 무시무시한 정책인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삶의 터전을 완전히 떨어진 곳에서 문화도 언어도 생활도 모든 것이 다른 곳에 이제 갖다 놓은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밑에 24절 볼까요? 24절에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다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번에는 먼 이방 나라 사람들을 전부 이 북왕국 사마리아에 다 이죽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언어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완전히 모르는 사람과 그냥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방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서글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와 선교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죠. 그게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랬죠.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돌아올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14절에 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한 결과가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과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원래 다 하나님이 택한 나라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돌아보게 됩니다. 남한국도 뭐라고요? 북한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경고인데, 그때 남한국도 북한국이 저렇게 멸망한 이유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랬지,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서 있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130년 이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북한국, 남한국이 멸망하는 이 기록, 성경의 기록들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기도 함께 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력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충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 현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에 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또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여전히 우상 앞에 머리 숙이고 우상 앞에 도움을 구했을 때 결국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죄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인 우리 성도와 자녀들, 또 우리 병원에 있는 요양원 계신 모든 분들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
또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니다